안녕하세요. 5월 2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있거든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은 특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이나 개인톡으로 나누어 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에 내린 재앙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속건제와 함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죠. 홀로 블레셋을 이기시고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소홀히 여겼던 자들 70명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기브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엘리아사는 당연히 레위인이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왕이 되어 다시 이 법궤를 찾을 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그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신앙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자체를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3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도록 바알들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모두 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결단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사무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와 부었다는 것은 귀한 식수, 그것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토로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 블레셋이 기도하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 관계적, 육적 문제들이 우리들을 엄습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이제 우린 어떻게 하냐? 호들갑 떨던 20년 전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완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능력이 법궤 같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무엇보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중에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공포에 떨며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전에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되찾게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뿐 아니라 빼앗겼던 블레셋 지역들까지 다시 다 되찾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 또 미스바로 순회하며 자신의 집인 라마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호흡까지 여호와 중심적인 삶을 산 사무엘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미스바에서의 회개 사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음을 확인하셨나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도록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임을 확인하셨나요?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제단을 쌓는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도전받고 계시나요? 오늘도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잃었던 모든 것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물과 음식, 생명을 걸고라도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중에 생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내일은 사무엘상 8장으로 여러분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 승리하십시오. 샬롬.